예수사랑 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온도는 그리스도, 삶의 태도는 제자도입니다. 5월 1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럧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1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 안에 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이 되었고 이제 시편은 끝났고 룻기와 고린도전서 묵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도 고린도전서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볼 계획이고요. 오늘 말씀은 룻기의 첫 부분을 다루지요. 나오미라는 사람의 어떤 계속된 고난을 다룹니다.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시대였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그 부인이 나오미죠. 이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가요. 두 아들과 함께 갑니다. 여기서 일단 레드 플래그가 하나 올라옵니다.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가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엄마하고 아들 둘만 남았죠. 그 아들 둘이 결혼을 하는데 며느리를 맞는데 우리가 읽은 4절에 말씀했죠. 둘 다 모압에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한 거지요. 여기가 레드 플래그 2입니다. 왜냐, 유다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었죠. 유대인들의 사명은 뭐냐면 그 땅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잘 지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주신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잘 관리하고 그 안에 죄가 없이 거룩한 땅으로 일구어 가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였어요.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는 동네에 기근이 들자마자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거죠.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은 어떤 사람들이냐? 창세기에 보면 이 모압 사람에 대한 디스가 나와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시죠. 그런데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롯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롯의 가족들이 그 언덕 위에 있는 성에 피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때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 얘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였냐면 롯의 딸들이 자, 우리 남편들도 이제 다 죽었고 우리의 그 자녀들을 후대를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차례로 관계를 맺어서 민족이 돼요. 그게 모압하고 암몬이지요. 이스라엘 지도에서 본다면 동남쪽에 요단강 건너 그 남쪽에 자리 잡는 민족들입니다. 이게 디스죠. 쉽게 말하면. 모압과 암몬은
우리 조선시대 때 왜굿 같은 존재였어요. 나라가 힘이 없어지면 쳐들어와가지고 그 근처, 국경 근처를 약탈하고 이런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어떤 유대민족의 그 사람들에 대한 반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맺힌 것들을 반영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너네는 근본부터 안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룻기로 다시 돌아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레드 플래그 1이었고요. 두 번째 레드 플래그는 뭡니까? 거기에 가서 그 땅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스라서에 보면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부흥회를 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 한 행동이 뭐였냐면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방인 아내를 다 이제 끊어내는 거죠. 이혼을 하고 원래 그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잖아요.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자녀가 유대인이 되거든요. 엄마의 그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점을 뒀던 거죠. 그런 문화에서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르온이라는 사람들은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믿음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인으로서 살겠다 이런 태도보다는 상황에 쉽게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룻기 이야기는 이 가족에게 닥친, 특별히 이 나오미라는 여인에게 닥친 정말 큰 인생의 굴곡들을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다른 나라에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른 나라로 갔고 그 땅에서 자기 죽은 남편을 장사 지내야 했던 이 여인. 남편이 일찍 죽는 것도 모자라서 기둥 같은 아들 둘이 먼저 죽는 이 여인.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죠. 갈 때는 4명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오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 원래는 1절부터 14절까지가 본문인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정죄하는 마음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어떤 요구보다 현실적인 요구에 쉽게 순응했던 나오미의 선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읽기일 겁니다. 의도된 읽기일 거예요. 하지만 룻기의 이야기는 여러분 결말을 아시겠지만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나오미 또 룻이라는 모압 여인에게까지 그 따뜻한 은혜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루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앙을 현실의 어려움에 타협하면서 버리지 말라는 거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적인
절개를 좀 지키라는 거예요. 손해볼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굶어도 배고파도 지킬 것을 지켜보라는 도전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신앙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봐도 괜찮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놓쳐도 괜찮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 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